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함께 28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늘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깨끗이 씻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로 받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아버지 기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마음과 생각 다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생업과 아버지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다 보살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믿고 감사하고 믿고 만족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전하는 아버지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듣는 모든 심령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은 활짝 열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4장 1절로 7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정하다, 또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요, 선포를 받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하다 또는 부정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집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하다, 부정하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거주지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정해 주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그들의 실생활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규례를 정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구분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가? 이것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세상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홀히 여긴다던가 없인 여긴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이 전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요, 세상과 무조건 달라야 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때, 부딪힐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선포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진정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이것을 위해서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분짓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단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고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 사상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고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인지, 이것을 구분짓는 일이었다라고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 나병은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병이었죠. 특히 성경에 보면 모세의 누이인 그 미리암이라든가 남유다 왕들 중에서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병에 걸리는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봤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은 피부병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도 포함된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것을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 환자로 판명된 이후에 진영 밖에서 살다가요, 이제는 다 나은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내가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임의대로 판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권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판결도 제사장에 의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다 나았다라고 생각될 때에도 제사장의 확인이 있어야 돼요. 정하다라고 하는 선포가 공식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는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삶에 다시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3절 말씀 봅니다. 제사장은 이제 다 나았다, 이렇게 생각될 경우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제 제사장이 진찰해서요, 정하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기 전까지는 진영 내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친히 백성들의 생활권 밖에서 지내던 나병 환자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진찰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나은 나병 환자가 정말 다 나은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선다면 4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기서 명령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요, 무엇을 빠뜨린다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빠짐없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준비를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결함을 받을 사람은요, 먼저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했어요. 여기서 정결한 새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분 지어줬잖아요.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이나 아니면 새들이나 부정하다라고 분류하신 종류 이외의 모든 들새를 정결한 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나와요. 이 나무는요, 좀이 잘 슬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잘 썩지 않고요. 그리고 광택과 향기가 정말 그 광택이 윤기가 많이 나고요. 또 향기 또한 아름다워서 또 빨간색 빛깔을 띈다고 하죠. 그래서 오래 보존되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거나 아니면 귀한 또 궁전을 지을 때 그러한 귀한 나무 재료로 사용이 됐죠. 이것이 정결의식에 사용이 된 것은요, 나병은 죄의 부패성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나무는요, 생명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것은 오래 보존되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영속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홍색 실은요, 붉은색의 실이죠. 이것은 건강하게 회복된 혈색, 그리고 활기찬 생명력, 이것을 상징하고요. 우슬초는요, 냄새가 향기롭고요, 또 방부제의 역할을 하던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슬초는 나병으로 인한 악취로부터 해방되었음과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결 의식에 우슬초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로 6절입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2마리의 새들을 준비를 하는데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요, 흐르는 물, 이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물을 가리켜요. 깨끗한 물을 담은 그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새의 피를 그릇 안의 물과 섞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다른 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새는요, 산채로 우슬초 줄기하고 백향목 나무까지, 이것을 홍색 실로 묶습니다. 이 홍색 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발을 얘기하여 단지 한 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다발입니다. 그래서 묶음으로 그것을 묶어요. 그리고 그릇 속의 핏물에 담갔다가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보세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핏물을
7번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 사람이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제사장은 이제는 정하다, 이 말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거기 함께 있었던 또 사람들도 있겠죠. 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요,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놓아주었죠.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나았다, 이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졌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죄를 씻어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병은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면요, 이제 끝인 거예요. 다시는 그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격리된 채 날마다 죄를 인식하면서 기쁨이나 안락함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굴레 안에서 슬퍼하고요,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부끄러움, 원망, 슬픔 안에서 이를 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지옥이 아니겠어요? 나병으로 인해서 진영 밖으로 내쫓겨서 격리된 채 그동안 누려왔던 기쁨과 즐거움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 삶을 살게 되니 얼마나 힘들고요, 얼마나 괴롭고 외로웠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 이것으로 인한 아픔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부정하다고 선포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성소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러면서 살았을까요? 잠시는 그럴 수 있겠죠.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저 사람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그 병에 걸리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도요,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 또 일상의 삶에서 당하는 고통들, 이것은 다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구원받은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자유롭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만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마치 진영 밖의 삶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경우가 아닐까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진영 안 그리고 진영 밖, 이러한 구분을 두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영적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는 어떤 발판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껏 기도하러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기쁨의 찬송을 언제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이미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로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모든 일상의 삶에 대해서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삶, 나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스스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받는 이 삶은요, 이 생명은요, 하나님 이 시간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제가 정말 누리고 있는 영광입니다. 이 고백을 정말 하나님 앞에 수시로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죄인인 우리에게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롭게 드나들면서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녀들과 함께 은혜와 평안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이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것에 정말 만족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우리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삶,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불만족스럽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것을 진지하게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있을 일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